저는 달라스로 이렇게 이사 온 지는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새가족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새가족처럼 보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요새 들어 이 달라스 지역이 정말 대단한 동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기 더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위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기예보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딱 보면은 100도뿐만이 아니라 105도, 11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이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더운 것인지 이렇게 잘 가늠이 안 되다가도 마침 나갈 일이 있어서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딱 타는 차문을 여는 순간 뜨거워진 공기와 시트 그리고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이게 달라스의 여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달라스 지역이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더위는 더위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120도 넘는 날도 수두룩했는데요.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을 발명한 우리에게 이 여름의 불쾌함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분께 이 노벨 평화상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더위가 힘든 이유는 다름 아닌 기력이 빠지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힘내기 위해서 애써 보지만 뜨거운 떼학볕 아래에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이래저래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특히나 이런 악조건 상황이 속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육신이 혹은 정신이 지치는 경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다 경험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요. 상상조차 힘든 반인류적인 그런 범죄들이 뉴스에 줄줄이 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불신앙적인 문화와의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의욕 혹은 그 목적 의식마저도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견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과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익명의 히브리서 이 저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었을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위협, 압박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내용들로 이 히브리서는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히브리서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은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해. 라는 이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고 더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정말 진정한 참된 의미의 안식을 깨닫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냥 대뜸 안식이 이런 거야 라고 바로 알려주지 않고요,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보다 힘이 강한 그 이유를 앞세우며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4장 2절에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된 가나안의 여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받은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후반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과의 결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큼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인식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처를 향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보다 앞선 것은 자기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그 환상을 깨트리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상적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출애굽 백성의 이 실패한 가나안 입성 이야기를 가져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저자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안식의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서였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현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곧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좀만 기다리면은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거야 라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유대교 공동체로 되돌아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여 기독교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을 봤던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원망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과 그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를 위한 자리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안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일에 대한 끊어짐 혹은 중단으로부터 오는 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쉬어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찾아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드는 그 성경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요?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겠지만 창세기일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이 되어서야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시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가 마친 때에 혼돈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어서 이 안식을 통해 비로소 모든 창조의 일은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7째 날에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된다면 이 안식이 끝나 다시 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그리고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각각 하루의 창조의 사역이 끝난 후에 무엇이라고 꼭 기록해 두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문구로 하루 창조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안식에 대해서는요, 이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마무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무언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일에 대한 사역은 구분을 하셨지만 이제 이 창조가 완성된 세계 속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끝맺음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0절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을 어떠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누군가에게 새롭게 그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세상의 종말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안식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나의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쌓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은혜에 반응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가져다주는 그런 쉼의 이미지, 무언가를 다 벗어 던져놓고 나는 홀로 떠나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 그러한 의미의 안식을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분명 필요한 것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더위 속에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신체적으로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들이 마련되길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쉰다라는 것도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이렇게 나오는 서적들을 보게 되면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 라면서 이 쉬는 법을 잘 배워야지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서 강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육체나 정신적인 쉼도 그렇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이 영혼에 필요한 안식을 갖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그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풀어놓고 야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의 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짐을 벗겨주시기보다 오히려 짐을 얹어주시는 것이죠. 결국 참된 안식은 짐을 벗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참된 짐을 지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그 믿음을 따르는 참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냥 순종이 아닌 참된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는요, 수많은 짐들과 멍에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중 가운데에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골라서 지어야 하듯이 우리의 순종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순종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 뒤에 따르는 12절과 13절에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외우기도 하시고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참된 믿음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참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재생산을 위해 애써 달려왔고 또 엔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그런 조짐 가운데, 이 움직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재생산을 위한 한 걸음, 선교를 위한 한 걸음을 독려해 드리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한 재생산의 사역으로, 말씀을 통한 이제 뻗어나가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안식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내가 붙잡지 못할 먼 미래 가운데 놓여있는 희미한 겨우 잡을까 말까한 그런 소망이 아닌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말씀을 통한 참 순종으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안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사 안식에 빠지기를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사복음, 유사 안식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인 척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안식인 척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혹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복음인 척, 안식인 척 하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풍요로운 상과 안락을 누리는 것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가나안이라는 유사한식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광야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고픔 가운데 허덕일 때에 바위를 깨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은 유산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잘못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독자들을 향해 저자는 이런 탄식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유사한 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탈자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믿음과 순종이 흔들리는 한 지체를 향한 영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유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런 유사한 식을 쫓다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두려움, 그 영적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사 안식과 같은 유혹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크게는 우리 뉴스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의 훈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죄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 이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에 주실 젖과 꿀을 기대하며 내 삶에 채워질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유사 안식들을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각 지체들의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아픔은 감싸주고 의로서 바르게 함을 보여주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뉴송교회의 일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고 힘쓰길 원하는 우리 뉴송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